아까 봤던 그림인데요. 이렇게 으스스한 느낌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몸으로 느껴진 그런 느낌이 그 뇌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뇌에서 발생한 으스스한 느낌이란 전기 신호가 그 거꾸로 내려와서 시신경에 닿아가지고 그 시신경을 흥분시키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시신경의 부위에는 영상이 맺혔기 때문에 아까 화가가 그 종이에 무엇인가 내가 그리고자 마음속으로 그렸던 것을 종이에 투영해서 보는 것처럼 바깥 공간에 무엇인가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보이게 되면 그게 대개 귀신을 봤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무의식과 의식이 마주하게 된다면 으스스한 분위기가 느끼면서 그 느낌이 이제 시신경을 장악하게 돼서 이제 밖으로 귀신을 보게 되는 건데, 그 시신경이 일부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만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다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부위인 머리, 몸통, 대충 무릎 정도까지, 그리고 손 정도 그렇게 보여지게 되고, 그 아랫부분까지는 다 장악된 시신경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부위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밖에 보이는 나무라든지 뭐 그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리 부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신은 발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귀신을 이렇게 딱 봤다 그러면 이걸 보고 놀라서 뒤로 돌게 되면 뒤로 돌면 또 내 눈앞에 있습니다. 이유는 이게 귀신이 공간을 이동한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내 눈을 통해서 영사기처럼 투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놀래가지고 다른 쪽을 쳐다보면 나무 위쪽을 보면 나무에 매달려 있고, 이런 식으로 귀신이 내가 보는 데마다 있게 되는 것은 다 이제 영사기와 같이 그 내 뇌가 느낀 것이 시신경을 통해서 그렇게 투사되고 있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귀신이 공간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영상을 보게 되고 영을 보게 됐다고 치면 훈련법은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을 삼원 인식이라고 합니다. 아까 양원사고는 이제 그 무의식과 의식이 활동해서 만나는 것이라 그러면, 삼원 인식은 이제 다른 인식하는 방법이라서 내가 이미 보게 된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 영상에 압도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영상이라든지, 또는 막 그 큰 지진이 나서 서울시가 무너지는 것을 영상을 봤다 그러면 그 영상에 압도당해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되고, 그러한 상황이 이제 조현병이 됩니다. 근데 조현병의 증상 중에 이제 그러한 압도된 것 때문에 망상이 일어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각하고 망상은 사실은 다른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환각을 보는 것까지는 그 조현병이 아닐 수 있는데, 이제 망상이 따라오게 되면 조현병이라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혼이 보인다면 이건 환각을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 환각을 보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이건 이제 망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살아계신 게 아니니까요. 근데 그 앞에 영상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걸 살아계신다고 믿게 되면 이것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각과 망상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다음으로서는 내가 보는 영상이 진짜 모습이다. 내가 귀신을 봤으면 그게 진짜 귀신이고, 내가 어떤 신을 봤으면 진짜 신이고, 이렇게 말하면 되게 컬트 교주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본 영상이 표상이나 상징임을 아는 경우, 그러면 그 영상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징을 알기 위해서 신화를 조사하고 적극적 상상이라는 어떤 특정 테크닉을 사용해서 의미를 분석하고 하는 그러한 경우, 그러면 정말로 풍요로운 영성적 삶을 사는 신비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삼원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과 의식에 더해서 상징 해석이라는 또 하나의 인식이 더해지기 때문에 삼원 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시인은 무의식과 의식만 가지고는 양원 사고를 하고 있고, 현대인들은 무의식과 방어 기제와 의식을 갖고 있는
3은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신비가는 무의식과 의식에 대해서 상징을 해석하는 3은 인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 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죠. 실제 하는 방법의 첫 관문은 이게 수련이나 훈련이 아니라 놀이라고 여겨야 되는 겁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이런 것을 사이킥 킨더가든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 영적인 유치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유치원생이 된 것처럼 상상력으로 놀이를 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을 느끼고 가능하면 밝고 환한 느낌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 만약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한다면 어떤 모양일까? 강아지 같을까? 고양이 같을까? 새 같을까? 나비 같을까?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눈앞에 있는 기분으로 그것들과 함께 놀이를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소꿉놀이나 비행기 조종사 놀이 같은 걸 하면 그게 더 이상 소꿉놀이의 그 그릇이나 이런 것들이나 비행기, 작은 비행기, 그 장난감이 사실은 아니지만 그것이 실제로 존재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그러한 상상을 하면서 놀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기분으로 놀이를 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시각을 발휘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느끼면서 그 에너지가 어떤 모습일까 하고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어떤 곳에 갔을 때 그 장소의 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이미지로 묘사하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보통 영혼이라고 그럴 때 이 영혼은 혼과 백으로 이루어졌다고 동양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은 예측을 하는 기능이라고 하고 백은 기억을 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건 성리자의라는 서적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에서 흩어져 가게 됩니다. 백은 보통 몸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양혼, 음백이라고 합니다. 음양으로 봤을 때 혼은 양에 속하고 백은 음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날아가 버린 혼은 백이 없으면 땅으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대 유교는 그 조상의 그 해골에다가 조상의 영을 부르는 그러한 종류의 무당이었습니다. 거기가 가장 확실한 백이 되니까요. 그리고 보통 그 조상이 묻힌 묘소가 백이 돼서 이제 묘소에 가서 이제 3년상이든지 이렇게 치르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빙의 현상도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그걸 백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에 그 귀신의 혼이 들어붙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빙의가 됐다든지 그러한 영들을 가짜 몸인 가짜 체백, 가짜 음백을 만들어서 빙의령을 봉인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여기 나오는 어떤 봉인되는 부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정령이라든지 자연 속에 있는 그런 영을 그 자연 속에 있는 특정 구조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으로 그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 시간과 공간으로 계산을 한 그런 구조체의 백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백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연령을 봉인시키게 되면 그걸 보통 식신이라고 하고 음양도라 불리는 그런 술사들이 사용하는 비기들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일본말로는 시키카미라고 합니다. 위패신이를 모시는 것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또는 그 위필신이 외에도 벽에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런 그림에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탱화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도 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신유의 그 신령님의 혼과 백이 함께 거하도록 연결해주는 그러한 방식이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내 주변에 영혼이나 귀신이 있나?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거든요. 그런데 영혼이나 귀신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바로 옆에도 있을 겁니다. 마치 우리들 주변에 늘 세균이 있는 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균 상태가 거의 없는 것처럼 자연 속에서 그것처럼 영혼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균이 어디에나 있더라도 그 사람이 잘 깨끗하게 씻고 또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면역력이 세균들을 이겨내기 때문에 세균의 영향을 안 받게 되겠죠. 그것처럼 영혼도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한 가지 드린다 그러면, 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운동을 하다가 다치면 병원을 가야 하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훈련이나 명상 이런 것들도 다 운동처럼 누구나 다 하지만 또한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하다가 부정적인 어떤 문제들이 생긴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가능하면 카페에 법회 후기란에 후기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